구속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구속론입니다. 구속론.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세세 영광을 다시 인간이 누리도록 목적하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가르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 사람을 다시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 다음과 같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서 세세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느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서 세세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뻐하는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속을 기뻐하는 신이십니다. 자, 구속의 3대 원칙이 있어요. 구속의 3대 원칙 1. 구속이 있어야 할 인간으로 냈습니다. 2. 구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3. 구속이 있어야 통일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속론. 시대마다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구원코자 하여 시대마다 구원 역사를 하셨는데, 첫째,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양심 시대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양심으로 공경하면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십니다.
첫째, 아담의 몸에 영생을 허락지 않았지만 영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4장 4절,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뚜렷한 법은 없으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생명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지만 부족이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지만 부족이 있었죠. 제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생명이지만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죄와 싸우다가 죄를 못 이겼고 영은 안 버려도 몸은 죽게 되었으니, 자, 아담이 범죄해서 몸은 죽게 되었는데 양심껏 제사하면 받으셨습니다. 그 영혼 구원이 이거는 이제 생명은 부족할 때 제사를 드리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은혜 내리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려서 은혜 내리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몸의 축복은 빼앗겼죠. 축복을 빼앗겼지만은 제사 드렸습니다. 생명인 거로. 그래서 생명된 사람을 통해서는 제사를 받습니다. 실수해도 제사하면은 받습니다. 자, 실수해도 회개하면서 제사하면은 받으셔요. 그래서 양의 피를 드리고 다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 드리다가 참 억울하게 죽었지요. 형한테. 자, 종교의 3대 의의가 있습니다. 종교의 3대 의의가 있어요. 첫째, 피입니다. 피. 양의 피.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래서 종교의 3대 의의는 첫째 피, 둘째 말씀, 셋째 구속입니다. 종교의 3대 의의는 피, 말씀,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양심 시대에 첫째, 아담의 몸에 영생을 허락지 않았지만 영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9절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형에게 죽을 때에 그 영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피가 땅을 적신 것도 처음이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이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 지구 땅에 피로 적신 것은 최초 아벨입니다. 아벨의 피. 자, 억울한 피가 땅을 적신 것도 처음이요, 아벨.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낙원에 최초로 영이 간 사람은 아벨이죠. 자, 아벨이 연병에서 죽었다면, 병들어 죽었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의 때문에 죽었으므로 왕권입니다. 아벨은 제사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교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왕권입니다. 아담은 왕이 못 됐지요. 아벨은 순교함으로 왕권. 사랑하는 종은 전부 병으로 안 죽고 억울하게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 위해 순교하게 했습니다. 왜? 왕권 주기 위해서. 복된 죽음은 순교입니다. 의를 위해 죽은 아벨의 계통이 기독교입니다. 항상 계통이 있어요. 가인의 계통이 있고 아벨의 계통이 있어요. 기독교는 아벨의 계통이에요. 가인 같은 지옥 갈 자식이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싸움이 난 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6천년 동안 억울하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자, 하나님께 대한 양심 시대 셋째, 의로운 씨가 대신 났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의로운 씨가 대신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의 계통인 씨를 다시 주므로 이 계통이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종교 계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보면 아담 셋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요셉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 쫙 기록되어 있지요. 그 족보는 쭉 보면은 아담부터 해서 셋해 가지고 전부 생명 계통만 쫙 기록된 거예요. 생명. 아담의 영은 생명입니다. 영이 가인처럼 죽은 영이라면
종교계통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담, 셋, 요셉, 베드로. 생명은 중생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죽은 영의 계통은 가인, 바리새인. 누가복음에 생명의 족보 예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는 중생이 없습니다. 세계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계통입니다. 그 다음 넷째, 양심시대 넷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 것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요 의로운 씨의 계통인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셋의 계통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계통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몸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셋의 계통에서 그 몸이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의 싹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셋의 계통을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변화성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동시에 노아를 통하여 심판기에 구원받을 백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셋의 후손에서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에녹, 참된 종교 계통에서 승천한 사람도 종족도 나온다는 것을 미리 보였습니다. 에녹,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한 몸이라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양심시대에 벌써 변화승천을 보여줬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고 종족을 보여준 것은 심판기에 될 일을 미리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성도 종족. 벌써 에녹, 엘리야 들림받는 거, 또 노아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거,
그때 미리 예표적으로 뭘 보여주셨느냐? 변화 성도가 들림받을 거, 또 촛대교회를 통해서 종족이 나올 거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셋의 자손이 양심을 떠난 육체에 속한 가인의 피와 헌혈을 하여 셋의 후손도 버림을 당하는 부패를 가져올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셋의 계통의 부패를 없이 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왜 방주법을 주셨느냐? 노아를 통해서 셋의 계통만 남기고 가인의 계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이 혼혈하면 셋의 계통이 망하니 가인의 계통을 없이 할 선한 방법인데 셋의 후손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 만났고 젖 먹이는 자, 아이 뵌 여자, 늙은 자, 애기나 할 거 없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물에다가 수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대적인 법을 순종 안 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언의 법도.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고자 하여 방주를 준비케 하는 기간을 주었는데 셋의 계통이 순종 안 하죠. 창세기 6장 사람이 1절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고 생명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이건 가인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혈하지 말라. 혼혈하지 말라는 법은 뭐냐?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고자 방주를 준비케 하는 기간을 120년 동안 줬는데 그 끝까지 순종 안 하니까는 다 물에다가 다 몸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도 영원히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몸이 죽은 거지. 방주법은 바로 몸. 자, 이 하나 방주밖에 사람을 전멸시켰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 24절을 보면 용서 없는 심판의 날이 돼 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다 멸망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노아가 전하는 말을 순종치 않았으므로 용서 없는 심판의 전멸을 당하고 겨우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순종치 않을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이 육체가, 자 여기서 영보다도 육체, 육체가 물에 잠겨 죽는 동시에 영까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영까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자 예수님 당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자 몸은 죽으셨죠.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초가 또한 영으로, 19절, 초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던 날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도 순종치 않음으로써 멸망을 받을 때에, 요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종 안 함으로써 몸은 죽어가지고 영이 옥에서 다 갇혔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노아를 통해서 방주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순종치 않음으로써 육체는 물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들은 여기 좀 와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 방주법을 못 지킨 걸 갖다가 지키지 않은 걸 회개하라고 회개를 시켰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시켜가지고 옥에서 이렇게 이제 낙원으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학교 난제가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게 난제입니다. 세 세계통의 사람들이 방주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옥에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셨겠지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믿으라. 회개하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 아들들이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옥에 갔으나 한 번 택한 백성을, 자, 이게 참 감사한 것이 이거예요. 한 번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옥에까지 가셔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중생받은 사람이라도, 자, 십자가의 공로로 중생받은 사람이라도 말세복음 받지 않으면, 자, 예언의 법, 말세복음 받지 않으면 1000년 동안 옥에 갔다가 노아 때 죽은 영들이 있던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 암만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할지라도 예언의 법, 말세복음을 안 받으면은 큰 박해받다가 죽어가지고 당장 저기 낙원에 못 가고 옥에 가는 겁니다. 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옥에다 가둬놨다가 1000년이 차면은 그때 예수님이 회개시켜서 백보자 심판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몰라도 천국 갑니다. 천당.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시대가 지나면은, 천년이 차면은 그때 사함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 받았다면 천국 갑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는 모든 택한 자들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양 잡아 제사 드려도 가인처럼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면 지옥 갑니다. 자, 율법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 제사 드립니까? 근데 양심으로 드리는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비양심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들의 제사는 양 잡아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제사 드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양 잡아 제사 드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영혼 구원은 양심에 있습니다. 이게 무장이 되려면 이거부터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구속론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난제가 오잖아요. 이거 하나 알면 돼요. 택한 자는 양심에 있다. 절대 영혼 구원은 양심에 있다. 양심이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 교인같이 가인 같은 그런 족속이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과거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으니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이었는데 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했고 제사 드리고, 또 약한 자들, 배고픈 자들, 곤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양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묵시를 봤는데 영이 옥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얘기하니까는 제 썬다싱이 이단이다 하면서 그냥 그때 난리 났던 거예요. 근데 썬다싱이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이 옥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을 갖다 그때 전도하셔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딱 영이 올라가잖아요. 낙원으로. 그런 걸 봤는데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단이 아니죠.
방주 밖의 사람을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제단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죠. 자, 노아 방주에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1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의로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의 증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던 것이 아니고 양심을 보시고 순종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동시에 피를 금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보면은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죠. 자,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다 같이 죽게 되었으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안 하는 데서 구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양심시대는 양심으로 생활하느냐, 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가인같이 제사를 드려도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절대 안 버린다. 비록 방주법을 어겨가지고 순종 못해가지고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이 오게 갔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생명은 안 버리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은 시키신다. 육체는 법에 따라서 몸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만은 영원한 지옥불에는 안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때 그랬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노아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세상은 끝이 났고, 노아 홍수 심판 후부터는 전부가 새 시대를 목적 두고 말했습니다. 천년왕국, 새 시대를 목적하고 말했습니다. 구속론, 첫째,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대. 자, 양심시대는 생명은 제사를 이제 참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 생명은. 율법 시대에 양자부 제사 드렸지만은 제사가 상달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한 자를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뭐 징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서라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안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 올리겠습니다.